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몸으로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몸으로 짓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 음행입니다. 음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순결이 없이는 영적인 순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이지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인 것이지요. 지금 시대는 음행의 죄를 짓기가 너무 쉽고 또 유혹도 많은 시대입니다. 죄의 소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만 합니다. 몸으로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스스로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거룩해야겠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보일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악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꿈꾸면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꿈꾸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해치는 많은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와 또는 과로와 이런 것들로 몸을 해치는 것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도 깨지 않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눈곱도 떼지 않고서 그냥 인터넷 설교를 시청했다고 예배드렸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온 성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